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아침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축하드립니다. 마치 캄캄한 어둠이 거치듯이 또 새날이 밝듯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죽음의 그림자가 거치고 생명이 빛이 빛나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이 있고 난 이후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부활하신 그런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식일 토요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우리가 주일이라고 해서 이제는 토요일 다음 일요일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주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 그런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요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보장받고 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알고 부활을 말하죠. 부활을 믿고 부활을 노래하면서 부활을 기다립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찬양하면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을 맞기 오래전부터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을 이기고 얻으신 그런 부활을 기다려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고난 주간이었으며 또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의미에서 아름다운 그런 금식이지만 함께 이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기도를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사실은 고난 주간의 절정이 바로 오늘 부활절 아니겠습니까? 이날은 바로 지상 최대의 사건이 생긴 날이요. 또 그래서 지상 최대의 날이기 때문인 겁니다. 첫째 그냥 부활을 보겠습니다. 부활은 예수님과 성도에게 있어서 최후의 승리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다. 24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여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 정치적 종교적 역량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박식하고 탁월했습니다. 배운 사람들이고 논리정연하고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반대자들인 그런 종교적인 권위와 모함과 술수 그리고 온갖 모략과 지혜를 동원한 그런 이상한 질문 공세를 펴볼 때도요 제자들 누구 하나 나서서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때는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이전이었고 또 그래서 무섭고 두려워했고 또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해서 논리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했어요. 물론 예수님도요 기도와 침묵으로 일관을 하셨죠. 그러나 목숨을 위해서 결코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구걸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상대가 되지 않은 그런 무리들과 예수님과의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 어두움이 세상에 뒤덮였습니다. 갑자기 그때는 제일 밝은 그런 때인데도 그래서 사람들은 행여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요. 대낮에 갑자기 어둠이 오니까 뭔가 이루어지겠지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거치고 다시 해가 돋아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런 사건도 그들 앞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그런 역정극도 밝혀지지 않은 채로 사건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하고 이 설교 원고를 쭉 읽어나가는 중에 이 대목을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미국에서 제가 처음 장사를 할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니던 직장 그나마도 그저 일감이 없어 그렇게 잘려버리고 어떻게 하나 그런 상황 가운데 같은 교회 다니는 그저 박희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 운동화를 아주 크게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큰 창고에다 이렇게 놓고 도매로 이렇게 막 띄워주는 건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다음에 운동화를 가져다가 팔고선 외상으로 갖고 팔고선 그다음에는 저 원가만 내라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운동화도 모양이 얼마나 이쁜지요? 그래서 그때 우리 차가 그 스테이션 웨곤이라고 뒤에 뒷좌석이 조금 있는 그런 차였는데 거기다 한가득을 싣고
그저 잘 알려진 그런 프리마켓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는데 이제 돈이 많으면 그저 척척 잘해 살 텐데 돈이 없으니까 오불을 내고 신청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티켓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추첨이 됩니다. 보통 떨어지기가 일쑤예요. 그날도 떨어졌어요. 아이고, 토나 첫날인데. 근데 어느 미국 사람이 오더니 저 반이라고 하는 그런 마을이 저기 도시인데 한 2시간 정도 가는 거예요. 거길 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니까 팔 수가 있을 거라고 한번 가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가겠건 여기서 이제 2시간 정도 그냥 운전하면서 갔습니다. 그리고 노상에다가 신발들을, 운동화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기대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구경만 할 뿐 척하니 이렇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주 굉장히 그저 믿음이 참 들어가고 거듭난 지가 얼마 안 됐고 성령 받고 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많이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것 같아요. 뭔가 그저 나와서 그냥 한꺼번에 확 사갈 것 같아요. 기대를 걸고 저녁이 다 되는데 한 켤레 팔았어요. 한 켤레. 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그런 많은 그런 여인들이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껌껌해지고 그러니까 기대를 걸지 않았겠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그저 확 치셔가지고 예수님을 그저 벌떡 그저 거기서 그저 내려오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상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런 역정도 벌어지지 않은 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저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길고 지루한 그런 고통과 침묵의 시간이 지나더니 엘레리 네막 사막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을 찢는 듯한 그런 두 명이 온 천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후에 잠시 고요가 이렇게 감싸더니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말씀과 함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짧은 기도를 드린 주님은 세상을 떠났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전쟁을 한판 이렇게 또 싸움을 벌이신 우리 대장 예수님은 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유 그 사람도 별 수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엘리야가 내려와서 구원을 시켜주나 보다라던 그런 사람들은 낄낄대면서 술잔을 아마 기울였을 것이고 그를 재판한 그런 총독 빌라도는요 이제는 좀 조용해지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그저 요셉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런 무덤에다 집어넣습니다. 어쩌면 이 장사를 지냈던 그런 요셉도요 예수님을 치근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해가 지면서 안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두 조용하게 안식을 보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끝난 것처럼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의 기쁨에 취해져 있었고 예수를 잃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잃은 그런 슬픔에 잠긴 채 조용한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용한 안식일 날에 어두운 지하에서는요 새로운 그런 역사가 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런 빌라도 총독과 처형을 한 그런 로마 경저들과 조롱을 한 그런 구경꾼들 그리고 고소를 한 그런 유대인들이 방문한 모습으로 승전가를 부르고 있을 그런 무렵에 고발자, 판결자, 집행자들이 승리에 취해 있을 때 만인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온 세상을 발칵 뒤덮을 그런 준비를 하면서 하루를 무덤에서 안식하고 계셨어요. 그것은 어쩌면요 천지창조의 그런 안식일에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안식이었을 거예요. 의미가 있는 안식. 그는 어둡고 차가운 그런 무덤에서 밝고 뜨거운 세상을 향해서 나갈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드디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 되었어요. 온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우렁찬 그런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을 막았던 그런 육중한 바위문이 열렸습니다. 파수하던 그런 병정들은요 놀라 넘어 자빠졌고 주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에 피 흘리면서 죽어간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그저 부숴버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이제껏 돌아가신 줄 알았던 그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어요. 이제껏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껏 사망이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이 생명이 최후를 갖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이제껏 죄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의가 최후로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이제껏 망치 소리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보혈의 피 소리가 승리를 선언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란 지금까지 인간 요셉의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순간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놀림을 받던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죄인이 죄의 해방자가 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해방이 된 게 아니라 해방자가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지는 줄 알고 있던 하나님의 전쟁이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최후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승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된 겁니다. 택함받은 백성이 되고 예전에 있었던 모든 원죄를 비롯해서 자범죄까지 다 찢어주시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주님에게 있어서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부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토록 승리의 영광을 얻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성도들에게는 어떤 것인가? 두말할 것 없이 예수님과 똑같이 최후의 승리를 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라 했습니다. 지금은 비록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지금은 어둠이 그저 승리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불안과 의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은 고달프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그쵸?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쫓기는 것 같고 지는 것 같지만은 그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드는다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 동안은 찢기고 얼마 동안은 피 흘리고 얼마 동안은 죽은 자에게 영원한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정의와 불의, 성과 악의 차이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신자, 불신자, 성도와 비성도 간의 차이는 지금 세상에 있지 않고 여기 있지 않고 죽음 이후의 마지막 순간에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최후의 승리를 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비록 죽은 자와 같이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예수님과 성도에 있어서 최고의 영광의 날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영광의 날이다. 최고의 영광의 날이다.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영광스러운 이름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굴욕적이고 수치스럽게 죽은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그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평범한 인생들이 겪을 수도 없는 그런 온갖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렇게 피난을 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피난을 갔어? 하나님의 아들이 동네 사람들에 의해서 낭떠러리에 떠밀려서 죽을 뻔하면서도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세운 그런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일개 총독의 사형 판결을 당했어요. 유대 공분왕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일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았어요. 동족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병정의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창에 찔리고 못박심을 가했어요. 그리고 함께 죽게 되는 강도에게조차 모욕을 당합니다. 이런 굴욕적인 삶이 여러분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 세상 한가운데서 버젓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 중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강도와 함께. 너는 강도 같은 놈이라는 그런 표현이겠죠? 십자가에 위해서 죽었어요. 그렇게 끔찍하게 죽어야 된다는 건 뜻 아니겠습니까? 죄패를 붙이고 죽었습니다. 그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와 여인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죽었어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런 죽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죽음을, 이런 수욕을 겪으신 주님께서 뭘 하심으로써? 부활하심으로써 이 모든 수치를 말끔하게 씻어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의 죽음은 모두 영광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죽고 나니까 그 과정이 다 영광이에요. 그때부터 치욕의 십자가는 영광과 능력의 상징이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죽음은 승리를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건 간에요, 마지막에 승리하면요, 그동안의 패배는요, 설욕이 되는 겁니다. 다시 반등이 되는 거예요. 한번 부자가 되어보세요. 가난했다가.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그런 고생이요, 오히려 영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가 있죠. 학문의 세계를 전공하고 나면은요, 공부할 때의 어려움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나면요, 개척 당시의 어려움이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승리의 날이 오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최대의 영광은 부활의 때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세상에 오실 때는 영광과 능력으로 오실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손에 갈대 대신에 왕의 영광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런 홀이 들려 있을 것입니다. 헤롯이 입혀줬던 그 세마포 이 홍포 대신에 크고 빛나는 그런 옷을 갖다 입고 계실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관 대신에 금면류관이 씌워질 것이고, 심판을 받으신 주님은요, 심판주가 되어서 오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이 땅의 모든 인류들이 땅을 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고, 그 곁에 누가 있어요? 그 통곡하는 곁에 우리가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요, 이 길은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같이 합시다.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누리는 한번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것도 감사한데 식탁에 함께 앉아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있는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식사를 한대요. 세상에서요, 높은 분하고 칼국수 한 그릇만 먹어도 영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거기 가면 뭐 청와대 가면은 칼국수 준다 해서 그 칼국수 먹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목을 뺐습니까? 그거 먹고 나서 그저 동네방네 자랑하고 신문기사에도 나고, 이렇게 주님의 영광에 참여해서 주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때 성도의 최후의 부활 때에는 세상도 마귀도 아니 타락한 그런 천사까지도 성도들 앞에서, 성도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실감 나세요? 상상이 됩니까? 우리들 앞에서 심판을 받고 우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고통을 참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 근본이 뭐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참을 수가 있었나? 온갖 고통과 수치를 견딜 수 있었던 그런 무서운 힘은 어디에서 났습니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창에 찔리고 채찍을 맞을 때 어떻게 그것을 참을 수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아프지가 않아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분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아픔을 느낍니다. 그런 우리가 똑같은 그런 인성을 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아파하시고요. 우리처럼 슬퍼하시고 피곤해하시면서 또 밥을 먹으면 또 시장에 할 줄도 아는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이제 다 넘어갔겠습니까?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묵묵히 참을 수 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오직 부활을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기다려. 왜냐하면 이날은 한평생 받아온 그런 온 수치가 한꺼번에 보상을 받는 날이기 때문이에요. 부활도 동시에 다 보상이 됐어. 이날은 한평생 겪어온 그런 수모를 떨쳐버릴 수 있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날은 온갖 모욕과 저주를 충분히 보상받고도 남는 그런 날이었어요. 과연 예수님은 보상을 받으셨어요. 이 놀라운 부활의 그런 경험이요,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죽음 전에까지 갔다고 할지라도 괜찮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는 날,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자리에 함께 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죽음의 저뼈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어요. 흑암의 깊은 곳까지 내려가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대가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수치를 받은 대가로 영광의 천이 오셨습니다. 주님이 그동안 흘렸던 그런 눈물, 주님이 그동안 흘렸던 그런 피, 그동안 뿌리셨던 그런 땀은요, 부활하시는 순간에 모두 보상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그런 보상은요, 우리들에게도 주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이 부활의 날을 갖다 기대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겨냅니다. 그날은 우리가 흘린 그런 눈물을 보상받는 날이요, 우리가 겪은 수치와 모욕도 끝나는 날입니다. 평생의 혼주한 세월을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먼 훗날이가 아닙니다. 이제 불언간 우리에게도 닥칠 그런 잠시 후의 일입니다. 다가올 그런 부활의 날은요, 우리의 충성과 헌신과 그리고 열심과 사랑을 찾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날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치욕적인 그런 삶을 청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부활의 날에 예수님의 고통이 끝나고 환희의 삶이, 기쁨의 삶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시작될 거예요. 그날에 주님은 우리의 눈에 흐르는 그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몸에 난 그런 상처를 이렇게 싸매주실 거예요. 우리 몸에 복음을 위해서 생긴 그런 죄짓자국을 다 싸매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들 다들 갖고 계시죠?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잘못 잡은 그런 고민들, 예수를 인해서 또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 때문에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실망당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싸매주십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예수님 때문에 상처난 것이 바보처럼 보일지라도 그날 그 상처만큼은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영원한 소망의 날, 이 부활은요, 생명수와 생명과를 풍성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날은 온갖 세상의 좋은 것들과 즐거운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의 그 부활절 축하 예배를 갖다 드리면서 감격하지만은 그날은 영원히 부활을 노래하는 날입니다. 영원히. 지금은 계란이나 하나씩 그저 나누어 가지면서 부활의 의미를 배우고 있지만은 그날은 부활의 열매를 먹으면서 풍요를 노래하는 날입니다. 지금은 부활을 바라보며 살지만은 그날은 부활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요, 온 인류가 소망하는 날이요, 그리워하는 것을 기대하는 날이면서 따라서 속히 도래해야 하는 그런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지상 최대의 날인 그런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모두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찬송가 16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